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은 자다가도 일어나서 웃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도했는데 생각하면 또 행복하고 좋고, 제가 오죽하면 그 판결문을 그렇게 여러 번 읽어봤겠습니까?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어쩌면 그렇게 판사가 정확하게 판결을 했는지 참 고맙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정말 감사하고요. 또 제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뭔가를 또 일을 이루시는구나, 또 간증거리를 하나님이 하나 더 주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왜 나만 사랑하십니까? 생각하면 고맙고 감사하고, 또 자다가도 일어나서 한번 웃다가 또 자고 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일도 잘 진행이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저 열심히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당회를 중심으로 또 우리 비대위도 있고 회복팀도 있지 않습니까? 잘 진행해 나가는 대로 그냥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지난 주일날 그냥 뒤 줄줄줄 따라왔다가 서 있다가 오시기만 해도 돼요. 비는 맞았지만은 저는 갔다 오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렸어요. 제가 지금까지 비 오는 날 교회 문제 때문에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비 맞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옷이, 그 양복이 다 젖었어요. 속까지. 제가 그러면서도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양복을요 빨지 않고 그대로 비 맞은 거 그대로 말리려고, 그냥 증거로 갖고 있으려고 나중에 천당 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면 양복 보면 알잖아요. 그 비 맞은 거 몰라요. 그런데 느헤미야서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드고아의 귀족들은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준공식 날 에스라를 강사로 모시고 수문학 광장에서 붕의할 때, 그리고 성벽 완공하고 테이프 끊을 때 드고아의 귀족들은 어디서 뭐 했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왜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아가고 있거든요. 누구도 못 막아요. 거기에 우리는 동참해서 함께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빠져나갔다, 동참하지 못했다, 그것은 이게 두 번 있는 기회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1심에서 이겨서 비 오는 날 교회 예배 드리러 갔다, 이게 역사 속에 두 번 있는 날이 아니라 딱 한 번으로 끝나는 날이에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는 것은 정말 일기장에 기록할 일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때문에 언제 그렇게 울어봤습니까? 지난 목요일 날 발표하고 와서 여기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전부가 대성통곡이에요. 그냥 막 울어요. 왜 울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을 보면서 또 그 감격을 못 잊겠잖아요. 그 눈물 좀 잘 받아서 좀 보관 좀 해놓지.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석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여튼 교회를 위해서라면
제가 부탁드릴게요. 다른 걸 위해서면 생명 바치지 마세요. 왜냐? 생명만큼 소중한 건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라면,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깨끗하게 바치세요. 죽을 수 있으면 죽으세요. 왜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서 순교자가 아니면 명함도 못 내놔요. 아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순교자가 아니면 천국 가서 명함도 못 내놓는다는 거. 우리가 순교하는 그러한 마음 없이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 가서 활보하고 다닐 것 같습니까? 명함도 못 내놓습니다. 계시록은 순교자만 높여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죽어야 됩니까? 그럼 북한으로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순교적 정신, 순교적 마음으로 오늘을 살면 됩니다.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나는 순교하는 마음을 갖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순교적 정신으로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상급이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강의 22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 가운데서 가장 귀중한 복음이 뭐냐면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주제가 뭐냐면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한 변증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귀중한 진리가 과연 진짜 그런가? 이것을 논리적으로 변증해 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그 말이 진짜냐? 진짜다. 어떻게 진짜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변증합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율법은 계명이지요.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이 두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과 은혜를 대립적으로 보는 어리석은 사람은 이미 지났습니다. 왜냐? 앞서서 설교를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율법이 있으면 은혜가 필요 없고 은혜가 있으면 율법이 효력이 없다. 이런 수준 낮은 소리는 두레교인 정도면 이젠 안 할 겁니다. 이것은 아주 미숙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율법과 은혜와의 관계입니다.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순간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로 모든 게 다 통할 줄 아는데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하면 법도 질서도 체면도 예의도 필요 없는 게 사랑인 줄 아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법도 잘 지키고 질서도 잘 지키고 체면도 지키고 예절도 잘 지키는 겁니다. 왜냐?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로 다 필요 없다. 예절도 필요 없다. 체면도 질서도 법도 다 필요 없다. 사랑하면 끝이다. 그건 사랑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율법에 대한 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율법 속에는 법만 있지 사랑이 전혀 없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갖고 생각해 보죠. 율법 속에 사랑이 없고 냉철한 칼날만 있는지. 살인하지 말라. 이 속에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강도에게 말하면 영업방해죠. 영업방해법. 그런데 수많은 백성들에게는 생명을 보살펴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죠. 살인하지 말라. 이 법 없었으면 우리 많이 죽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이 도둑놈들에게는 영업방해법이지만은 오늘 우리의 사유재산을 지켜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죠. 간음하지 말라. 이건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죠. 율법을 사랑이 없는 아주 냉철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율법에 대한 아주 큰 오해입니다.
율법 앞엔 피도 눈물도 없다. 오직 죄의 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율법과 은혜를 정반대 개념으로 대립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법을 더 소중히 지킵니다. 자, 남편을 사랑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남편을 위해서 존경하지요. 남편의 생각과 뜻을 소중히 여깁니다. 남편의 인격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거나 해도 괜찮다. 여러분, 이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럼 율법이 어디에서 완성이 되느냐? 사랑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고 그 율법 안에서 우리가 무한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율법을 버려야 무한한 자유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사랑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고 우리가 그 율법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시 설명할게요. 여러분, 남편이 법을 정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하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갈 거고 우리의 가정의 법도 이거고 하고 남편이 이 가족들을 아주 능력 있게 이끌어가요. 그때 아내가 그 남편이 하는 일에 딱 구속이 돼서 남편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이게 진짜 행복이고 자유거든요.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나는 남편이 하라는 대로 안 하겠다. 구속받는 거 싫다. 이건 사랑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것이 아주 신비롭고 오묘한 이치예요. 남편이 하는 모든 일에 구속이 돼서 남편이 하는 대로 따라가 주는 겁니다. 이 속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참 신비한 거거든요. 여러분, 기독교 율법이 뭔가, 율법의 의미를 알면 우리가 율법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은 안 지킵니다. 그러면서 율법에 구속 안 되고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데 이것은 올바른 사랑법이 아닙니다. 또 올바른 자유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율법과 은혜는 함께 있어야 하고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를 어느 것도 종속적인 관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직선상에 놓고 둘을 상호 보완적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다 잊어먹었습니까? 네, 감사해요. 잊어먹어 주셔서. 지난주에 거듭거듭 반복한 걸 또 해도 얼굴 표정 보니까 처음 듣는 것 같이 들으시니까. 네. 자, 거기에 이어서 이제 오늘부터는 바울이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19절부터는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이제 은혜를 설명하기 전에 바울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있어요. 은혜와 율법이 있는데 은혜보다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주로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은 은혜를 이해하기 전에 율법이 왜 존재하는가, 율법의 기능을 먼저 알아야 은혜가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이야기하기 전에 율법을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바울의 논리에 의하면은 율법과 은혜는 결코 상반된 위치에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결코 두 기능은 대립적 기능이 아니다.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이 은혜를 섬긴답니다. 율법이 왜 생겼느냐? 은혜를 섬기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율법과 은혜 가운데 무엇이 먼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율법은 언제 주어지냐면은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주어져요.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줬는데
이 은혜대로 우리가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고 은혜 속에서 복을 받으며 살게 할까? 은혜 밖으로 못 나가게 하려고 만들어준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럼 율법은 고마운 거예요? 버려야 될 거예요? 고마운 거지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안 벗어났으면은 율법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지요. 원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았으면.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럴 때 안 먹었으면 율법이 안 만들어져도 되겠죠. 안 먹었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그걸 어기고 은혜 밖으로 나간 거예요. 선을 거놨는데 이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이 선을 못 넘도록 줄을 거놨어요. 줄을. 이것이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소를 키울 때는 학교 갔다 오면 소가 하루 종일 외양간에 있습니다. 여물을 줘서 키우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오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소를 외양간에서 끌고 나가서 날이 어두울 때까지 그냥 들판으로 끌고 다니고 산으로 끌고 다니면서 풀을 뜯기는 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소를 거기다가 딱 말뚝 박아서 뜯어먹게 놓고 난 옆에서 열심히 이 꼴을 베는 거죠. 그래서 지게다가 가득 져갖고 나중에 소가 배부르게 먹었으면은 끌고 집으로 오면 소는 또 외양간에 매놓고요. 배운 풀을 주면 밤새 먹습니다. 밤새 먹어요. 그렇게 소를 막 이게 배부르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허구한 날 일이 뭐냐면 학교 갔다 오면 소 풀 베는 거 하고 소 떼끼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미국이나 특히 호주 같은 데 가보면요. 소를 그렇게 키우지 않아요. 땅이 넓어서 그런지 그냥 방목을 해요. 자유방목입니다. 수백 마리가 마음껏 뜯어먹고 거기에는 목동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뜯어먹다가 날이 어두면 소는 자기 집 찾아 들어오거든요. 쭉 들어옵니다. 그리고 날 밝으면 또 쫙 나가고 왜 그 목장에서 이탈이 안 될까? 가만히 보니까 그 넓은 목장 뺑 둘러 뭐가 쳐져 있어요? 전기선이 쳐져 있어요. 전기선. 그래가지고 이 선을 넘어가지고 저쪽에서 풀을 뜯어먹으려고 갔다가 전기가 지식 세니까 깜짝 놀라서 안 가는 겁니다. 이거 몇 번 당하고 나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갈 생각을 안 해요. 줄만 보면 도망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줄 안에서 자유롭게 먹는 거예요. 자유롭게 뜯어먹고 그리고 돌아올 때도 그 줄 따라서 그냥 오고 그냥 나가고 보이지 않는 선이 있더라고요. 바울은 율법을 바로 그 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은혜 안에서만 살면 참 좋겠는데 자꾸 은혜 밖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마음 먹는 거를 옆 사람이 알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보고. 여러분 제가 생각하고 제가 마음 먹는 걸 여러분들이 안다면 저를 강대상에 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말 안 할래요? 왜 그렇게 은혜 밖으로 나가는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이 자꾸 나오는지. 은혜 밖으로 안 나가려고 해도 자꾸 은혜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이 판결이 있기 전에는요, 자다가도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회복시킬까? 그래, 내 한 목숨 바치고 교회 회복시킬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셔요? 별의별 생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될까?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 목사가 너무 생각이 앞서가고 있고 은혜 밖으로 나갈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두면 사람이 안 되니까 울타리를 쳐놨어요. 그게 뭐죠? 율법이에요. 살인하지 마라. 사람 미워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막 미워하다가도 선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생각도 못합니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그리고 또 은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뭔가를 좀 탐욕을 부리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럼 선 넘어가면 안 돼요. 선 넘어가면 훔치는 거거든요. 선 넘어가지 않도록 율법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러는 거죠. 하나님 뭐 갖고 싶은 마음 어떡합니까? 생기는 걸 안 가지면 되잖아요. 그리고 다시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거. 이렇게 못 나가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런데 이게 과연 바울이 말하는 선이 율법이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1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요. 율법이 뭐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 범법해서 뭐가 생긴 거라고요? 율법이 생긴 거래요. 율법. 자, 그러면 이 범법이라고 하는 말이 아시다시피 죄를 범하는 게 범법이라는 거잖아요. 율법이 왜 생겼느냐? 죄를 지으니까 생겼지, 그런 얘기예요. 범법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착한 사람으로 보면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야, 그런 말 하지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에게는 법을 워낙에 잘 지키기 때문에 법 없어도 살 사람이에요? 하면 법이 있어도 안 지키기 때문에 법 없어도 살 사람이에요? 잘 지키기 때문에. 그죠? 법이 있으나 마나 잘 지키기 때문에 법 없어도 살 사람이지, 법이 있어도 안 지키니까 법이 필요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법이 왜 생겼을까요? 이 말은 율법이 왜 생겼을까? 그걸 지금 설명하려는 거예요. 형무소가 왜 생겼죠? 저는 제가 제일 한심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요즘 와서 생각을 좀 바꿨는데, 옛날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저런 직업이 왜 있지?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 죄 지라도 안 지거든요. 그러면은 모두가 우리처럼 죄 안 지면 판사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진짜 인기 없는 직업이지요. 검사, 변호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한심스러운 사람이 교통경찰들이에요. 경찰이 왜 있죠? 도둑을 잡고 범법자를 잡는데요. 죄 안 짓는 거요. 근데 우리가 왜 막대한 세금을 주면서 그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죠? 경찰이 한둘입니까? 교통경찰이 전국에 한둘입니까? 이 많은 막대한 세금을 쓰면서 왜 그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죠? 죄 안 지면 되잖아요. 김순남 권사님, 판사 없으면 못 살아요? 없어도 살지요. 그거 보세요. 판사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한테는. 검사도 필요 없고. 그런데 우리 교회 사건을 보니까 필요하더라고요. 왜냐? 범법함으로 판사가 생긴 거예요. 범법함, 죄를 지음으로 이 율법이 만들어진 거란 말입니다. 원래부터 죄가 없으면 율법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겁니다. 판사도 필요 없고 진짜 굶어 죽을 사람들이에요. 또 한심스러운 사람이 백화점에 가면은 그 1층에 막 보석들이 있잖아요. 보석 진열대에 서 있는 사람들, 그거 팔리기를 하루 종일 기다리면서 서 있는 사람들 보면 참 한심스러워요. 왜 저기 서 있을까? 그것도 한둘이 아니에요. 보석상 안에 서너 명이 서 있어요. 그 아까운 시간 버리고 왜 서 있을까? 그러지 말고 거기다가 요거 다이아 1캐럿짜리 얼마, 금 한 돈 얼마, 반지 하나 얼마 쭉 가격을 써놓고 거스름돈 놔두고 가서 일 보면 되잖아요. 홍 권사님, 훔쳐갈 거예요? 안 훔쳐갈 거예요? 안 훔쳐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누가 훔쳐갑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전문이 본다고 안 훔쳐가고 하나님이 보는데 훔쳐갑니까?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필요 없는 직업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거 가져가래도 안 가져가요. 다이아 가져가래도 안 가져가요. 내 것이 아니면. 필요한 사람 가다 끼워서 맞는 거 가져가고 거스름돈 놓고 자기 돈 내려놓고 거스름돈 가져가고 그리고 가면 될 거지. 점원들이 뭐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왜 다 서 있어야만 하느냐면 범법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자꾸 신호등 어기고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니까 법이 생긴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요즘은 안 그렇다 하는데 언젠가 덴마크에는 코펜하겐에 어느 한 형무소에 흰 깃발이 걸렸었답니다. 그 흰 깃발이 왜 걸리느냐면 지금 이 형무소 안에 죄수가 한 명도 없다라고 할 때 흰 깃발을 걸어놓는데요.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서울 구치소에 예를 들면 죄수가 한 명도 없으면 흰 깃발을 건다는 거예요. 그 덴마크에서는 종종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덴마크 그 마을에 경찰이 딱 한 명이 있는데 경찰이 뭐 하느냐? 슈퍼마켓에서 앞치마 두르고 콜라 팔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죄를 안 지으니까. 경찰이 하나 있는데 그 한 사람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 한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동네에도 법은 있겠는가 없겠는가? 있겠죠. 그러나 범법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마치 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조문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다양하게 많이 짓는다는 얘기예요. 법조문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 육법전서 책 보셨나요? 얼마나 두꺼운지. 별의별 얘기가 다 들어있는데 그게 우리가 짓는 죄의 종목들이 그렇게 두꺼운 책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법조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범법의 종류가 많고 범법자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그러한 육법, 율법 이것을 주기 전에 양심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이게 먼저거든요. 사실 세상에서 가장 지키기 쉬운 법이 육법입니다. 국법. 국법은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지요. 그렇죠? 가지 말라면 안 가면 되잖아요. 이것처럼 지키기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훔치지 말라. 안 훔쳐요, 안 훔쳐요. 육법이 없어도 성경 때문에 그런 짓 안 해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지키기 어려운 법이 양심의 법입니다. 마음까지도 깨끗하고 정결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양심의 법을 지킨다는 거. 그런데 그 양심의 법까지 지키는 사람을 우리는 성인 군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지키기 어려운 법이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 근데 우리는 무슨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법. 이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을 지키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에 꺼리낀 일을 한다. 이건 예수 믿을 자격이 없는 거죠. 기본이 잘못된 거죠. 거기다가 국법을 어긴다. 이건 교회 다닌다는 얘기 하지 말아야죠. 우리가 얼마나 수준 높은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인데요. 한 번은 남대문 경찰서에 제가 아는 집사님이 거기서 근무하고 계셨는데 경찰인데요. 그 경찰서에서 택시 운전수가 신문지로 싼 돈 보따리를 갖고 왔답니다. 경찰서로. 보니까 어떤 택시 운전수가 운전하고 이제 손님을 내려드리고 뒤를 보니까 신문지에 뭐 싼 게 있어서 보니까 그때 돈이 현찰로 한 1,500만 원인가 그 정도 들어있더랍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운전수가 갈등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월세방에서 그 전세방으로 갈 수 있는데 갈등하다가 아유 그래도 잊어먹은 사람을 생각해야지 하고 남대문 경찰서에 가져갔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걸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에게 선한 시민상을 준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 운전수에게 선한 시민상을 주었고 그리고 그것을 조선일보에다가 아주 그 아름다운 이야기 해가지고 조그맣게 컬럼에 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그래서 택시 운전수가 1,500만 원에 든 그 현금을 경찰서에 갖다 줘서 주인을 찾아줬다. 그게 아주 좋은 이야기로 신문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스크랩 해가지고 신문을 잘라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대공학교 있을 때인데 학생들에게 읽어줬어요. 신문에 이게 났더라. 그래서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택시 안에 있는 그 돈이 운전수 거냐 아닐 거냐 아닌 거냐? 아니래요. 누구 거냐? 두고 내린 사람 거지요. 그러면 자기 거 아닌 거를 경찰서에 갖다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냐 상 받을 일이냐?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선한 시민상을 받을 일입니까? 그리고 신문에 오죽이나 낼 거 없으면 그런 거를 냅니까? 근데 애들한테 그랬어요.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런 거를 신문에 내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회가 얼마나 썩은 사회고 냄새가 나는 사회인지, 이거를 보고 참 대단하다고 여기는 너희들이 잘못된 거다. 뭐 하나라도 보면 내 것이 아니면 주머니에 넣으면 안 된다. 그 주인 찾아주는 게 당연하지. 왜 당연한 일을 하고 선한 시민상을 받느냐? 그거를 주는 남대문 경찰서는 그렇게도 선한 일이 없는가, 이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양심의 법을 하나님이 먼저 주셨어요. 그거면 족하지. 그런데 그 양심의 법을 자꾸 어기니까, 이러다가는 울타리 밖으로 자꾸 넘어가니까 하나님 울타리를 쳐놓은 거에 못 넘어가도록, 그게 율법이에요. 사실 율법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양심의 법만 깨끗하게 잘 지키면. 근데 사람들이 양심이 더럽혀지면서 자꾸 범법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안 보인다는 이 양심의 법, 신령한 법, 이 본래적인 사랑의 법, 이걸 자꾸 거역을 합니다. 그래서 부득불 율법을 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율법을 주니까 흐려진 법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심이 마비가 되니까 이게 옳은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이제는 흐려져서 그것도 분간을 못했는데, 율법을 보니까 아,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잊어버렸던 법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이 잃었던 양심의 법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범법이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보니까 그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파라바세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파라바세온.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범법하다, 줄을 넘다, 한계를 넘어가다, 그런 뜻이에요. 줄을 넘다, 한계를 넘어가다. 그래서 제가 목장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목장에 소들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보이지 않는 줄을 쳐놨잖아요. 전깃줄을. 그래서 이 줄이라고 하는 거, 그 줄을 넘어가는 것을 파라바세온이라고 그래요. 파라바세온. 이것을 19절에서 범법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파라바세온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법하는 것은 다 뭐를 넘어간 거예요? 이 율법의 선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못 넘게 하도록 이 울타리를 쳐놨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선도 자꾸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내 못 넘어가게 해야 되니까, 옛날에는 선을 한 줄 쳐놨다가 펄쩍펄쩍 뛰어넘으니까 이번에는 두 줄 쳐놓고, 이번에는 또 세 줄 쳐놓고, 끝내 못 넘어가도록 하나님은 점점점 율법의 강도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집고 넘어가니까 율법을 점점점 법조문을 만들어갖고 은혜의 울타리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율법이 만들어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안식법 하나만 갖고 618가지 법문을 만들었어요. 왜? 그냥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딱 한마디면 될 건데, 사람들이 하도 핑계를 대고 그 선을 넘어가니까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그랬더니 또 저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하지 마라, 그것도 하지 마라. 그래서 618가지가 만들어졌다니까요. 이만큼 사람들은 법을 안 지키고 은혜를 뛰어넘어 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본능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율법이 줄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율법, 이 줄 한계, 넘어가면 안 되는 이 한계선,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니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건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 한계와 줄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우리가 그 한계를 넘어가니까 담이 점점점 높아지고, 그리고 점점점 강한 전류를 흐르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왜요? 담을 끝내 못 넘어가게 하려고요. 그러다가 넘어가면 이제 전기에 감전돼 갖고 죽었다 살아나는 거지요. 저도 몇 번 죽었다 살았습니다. 괜히 그 담 넘어가다가 그냥 감전돼 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순종할 걸,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그거를 이제서 깨달은 것이지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율법은 바울이 마치 거울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거울과 같은 것이다. 아까 율법은 선, 한계, 줄이라고 그랬죠. 이어서 바울은 율법을 거울과 같은 거라고 또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거울이 뭡니까? 우리를 비춰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름다우려고 자꾸 우리 몸을 꾸미잖아요. 오늘 교회 오실 때 거울 안 보고 오신 분 있습니까? 다 보셨을 겁니다. 저도 5층으로 올라올 때 그냥 올라왔겠어요? 거울 보고 왔겠어요? 거울 보고 왔겠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머리가 흐트러지진 않았나, 그거를 보려고. 여러분, 식사하고 나면 여성분들은 꼭 거울을 보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어디 화장한 데가 잘못되게 지워지진 않았나, 그리고 빨리 보수공사해야 되니까 부지런히 보는 겁니다. 부지런히. 이 사춘기 여학생들 제가 정신여고 있을 때 보니까요, 아이고 병이에요. 거울을 그냥 아예 달고 살고요, 책상 앞에 거울을 아예 붙여놨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뭐 그렇게 맨날 쳐다보는지. 원판 불변의 법칙을 몰라 얘들이. 그냥 보면 뭐가 좀 그냥 좋은 줄 알고 그냥 웃기도 했다, 찡그리기도 했다, 거울 보고요. 이게 사춘기지요. 그래서 제가 툭 치고 그럽니다. 원판 불변이야. 그런데 이 율법을 거울이라고 바울이 표현해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거울이 우리의 얼굴에 뭐가 묻었나, 옷매무새가 잘못됐나를 보여주는 게 율법이죠. 자, 그런데 거울을 보여주긴 하지만 고쳐줘야 안 고쳐줘요? 못 고쳐주지요. 얼굴에 검은 게 묻었어요. 그걸 알려주기는 하지만은 그거를 지워주지는 못해요, 거울이. 율법의 한계가 그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 갖고는, 율법이 죄는 지적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회복하려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많이 읽어야 돼요. 왜요? 이게 거울이거든요. 날마다 거울을 보듯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을 때 내 양심에 잘못된 티끌들이 보이거든요. 빨리빨리 회개해야 되거든요. 예,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지요. 요즘 정신의학자들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울을 자주 보면 수명이 10년 단축된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젊었을 때는 거울을 보면 신나지요. 얼굴이 빛이 나니까. 근데 40 넘어서부터는 자꾸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자꾸 쭈글쭈글해지고, 옛날에 안 그랬는데 거울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네요. 그리고 거울 볼 때마다 머리가 하나 둘 점점 빠져나가고 흰머리를 자꾸 변하고, 그래서 세월이 이렇게 가는구나 하면서 무상을 느끼면서 자기 외모를 보고 점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게 쌓여서 거울 자주 보는 사람이 10년 일찍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근데 거울을 보면 그 거울이 우리를 좀 깨끗하게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그 역할은 못해요. 자, 율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쳐놨어요. 울타리만 쳐놨지, 그 울타리가 물론 전기를 집어넣으니까 쎄서 못 나가긴 하지만은 그것이 소들을 뛰어넘지 못하게는 못해요. 뛰어넘으면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죄 져요, 안 져요? 죄 짓잖아요. 그럼 율법이 죄를 못 짓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키지는 못해요. 그냥 우리의 죄를 알려주기만 하죠. 거울이 우리의 더러운 거 묻은 것을 알려주기만 하듯이 잘못된 죄를 지적은 해주지만 우리의 죄를 고칠 만한 능력은 율법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절을 보시느냐면 19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이제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왜요? 우리가 범법하니까 율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여기서 중보자가 누굴까요? 율법이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게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뭐가요? 율법이. 이것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는 못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죄 문제 해결책은 안 돼요. 그래서 이 율법의 역할은 언제까지냐?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신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이제 그분이 오셔서 율법이 완성하지 못한 일을 완성시킬 거예요. 이제 그분이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어떻게 완성시키고 율법이 못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속하신 그 자손이 오실 때까지 이 율법의 역할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고 율법을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을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의 역할, 율법 역할인데 그 율법을 예수님이 어떻게 완성을 시키는가?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 복음의 진수가 나옵니다. 바울이 율법을 이야기하고 후반부에서는 뭔 얘기를 합니까? 드디어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